과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을 열어주시어 하루 기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기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게 하시며 기적의 삶을 쌓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루가 되게 도와주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러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던 여러 가문 중에 길르앗 가문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기업, 그 영토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면서 모세와 지휘관들 앞으로 나오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제 요셉 지파 같은 경우에는 두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되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의 족보를 좀 생각해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의 아들이 헤벨의 여덟 아들 중에 하나가 슬로브앗이라는 또 아들이 있었어요. 많이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여러 가문이 있었을 텐데 길르앗의 가문의 이제 지도자들이 수령들이 뭔가 문제 제기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자, 이제 이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이 자신들의 이제 문제를 모세 앞에 가져온 거죠. 근데 이제 모세를 향하여서 2절을 보시면 우리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신적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명령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인정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내린 명령 모두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들이다. 이들은 지금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 앞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자신들의 문제를 가져온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나왔던 거예요.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아니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비난 또는 뭐 비판 이런 것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권위를 존중하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면 언제나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세우신 또 권위를 존중하며 문제를 지혜롭게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종족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비난하거나 이런 모습은 모두를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일이죠. 건설적인 비판, 건설적인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므낫세 지파 길르앗의 손자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르앗의 아들은 헤벨이고 이 헤벨에겐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슬로브앗에서 소위 말해 대가 끊긴 거죠.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로브앗은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였어요. 앞서 민수기 27장을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서 모세를 찾아와서 그럼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기업이 없냐고, 우리 아버지가 반역한 고라의 그 무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 수명을 살다가 광야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들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럼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을 기업은 없이 우리 기업은 없냐고 이 이야기를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모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 그런 그때의 문화나 관습에 따라서 무슨 여자가 기업을 받냐고 이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 슬로브와 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며 새로운 상속법을 세우죠. 아들이 없다면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기업을, 땅을,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게 새로운 상속법을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십니다. 딸도 없다면 그 형제, 그 아버지의 형제, 그 아버지 형제도 없다면 그 아버지의 형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산 상속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앞서 민수기 27장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상속법을 세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길르앗 자손의 지도자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 가능했을지. 그들이 만일 이제 여자들이 슬로브앗 딸들처럼 여인들이 기업받은 여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된다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의 이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이 다 어느 정도의 기업을 받았는데 시집가게 된다면 이 여인들의 소유로 있는 땅은 남편에게 귀속되는 것이 그 고대의 관습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므낫세 지파 안에서 시집가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셨을 때 뭐 그렇게 어차피 므낫세 지파 안에서의 이동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결혼한 그 배우자가 남편이 다른 지파 사람이면 이 여인들이 받은 므낫세 지파
슬로브앗의 딸들이 받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은 슬로브앗의 이름으로 받은 그러니까 결국 므낫세 지파의 땅인데 기업인데 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이들이 므낫세 영토가 줄어든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기업이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땅에 좀 지나칠 만큼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많은 유랑 생활을 하고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을 이야기하실 때 땅을 축복으로 항상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겼고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언약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파는 지켜져야 되고 보존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생각을 예뻐하셨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기업이 이 법 때문에 상속법 때문에 이 여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게 됐을 때 지킬 수 없게 된다면 어찌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 지파 영토가 줄어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4절 이어서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자, 희년이 무엇일까요? 희년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을 가져야 했습니다. 땅을 쉬도록 해야 했어요. 그리고 7번의 안식년을 지나고 그러면 77에 49가 되죠. 그 다음 해 50년째 해를 희년으로 지키게 했는데 이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묶여있는 얽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해였습니다. 종되었던 자들은 돌려보내고 또 팔렸던 기업들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였어요. 지금 희년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슬로브앗 가문의 딸들이 만약에 시집 가기 전에 이 기업을 파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이제 므낫세 안에서 뭐 삼촌한테 팔든지 다른 사람한테 기업 물으라고 하면서 넘겨주었다 할지라도 이들이 시집가고 난 다음에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아오거든요. 희년에 그러니까 이 딸들한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딸들에게 속한 것은 남편에게 가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완전히 므낫세 지파의 영토가 이 기업이 이제 삭감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생각을 깊이 한 거죠. 앞으로 일어날 희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했나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뭐 그러지 않죠. 5절 볼까요? 모세가 뭐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문제 제기한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뭐 4절과 5절 사이에 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은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앞서 민수기 27장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도 요구했을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뭐 연령도 연배도 어마어마하고요. 1세대 다 죽었으니까 지도자로서 이들을 또 이끌고 온 경험도 어마어마하죠. 애굽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지식들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죠.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 지파 즉 지금 찾아온 길르앗 종족의 수령들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옳도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공동체든지 아니면 뭐 목장이든지 신앙 공동체든지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내 생각과 내 지혜 때로는 감정대로 대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내 생각과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결책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지파가 가져온 문제가 옳다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면 반면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고집이나 편견으로 옳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잠언의 우리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음을 믿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겸손히 묻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해결책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가 일어날 것들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와서 물어봤을 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6절 보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시나요?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슬로브앗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아까 희년 이야기도 나왔듯이 그 기업이 영토가 다른 지파에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시집간다는 얘기는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은 오케이지만 대신 조건이 무엇이에요? 그 지파 안에서만. 므낫세, 너희 므낫세지? 므낫세 지파 안의 가문들 가운데에서 배우자를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8절에 가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의 규례로 또 세우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이제 아들이 없어서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9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도 각 기업에게 주신 그 영토 기업을 그 계속 유지하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 또 그 지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주님이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또 때로는 불합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그냥 될 대로 되겠지 참거나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 건강한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관계 가운데 오히려 미움과 불신이 계속 쌓이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질서 안에서 이 과정을 거친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임에도 지켜냈어요.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또 므낫세 지파도 자신들의 기업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근데 미리미리 다 생각하고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 모세에게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또 찾아냈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합력할 때 또 기도할 때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왜 저래?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왜 이래? 이런 불만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발전도 없는 것이죠. 오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마음 또 경청의 태도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더 나은 뜻을 찾아서 조정할 것들이 있다면 조정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할 줄 아는 공동체가 진정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이하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순종했다라는 얘기죠. 자, 므낫세 지파에 속한 가문의 사람에게 시집갔다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 예를 들어서 사귀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파 남자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 자유를 제한한 것이죠.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일부를. 자, 11절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제 남아 있게 되었더라 이런 말이죠. 13절 마지막 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하면서 민수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신들의 공동체이니 므낫세 지파의 권리를 위하여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았어요. 자,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 우리가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점점 많이 세워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99% 헌신된 100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명을 세우더라도 100% 헌신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세워가는 저희 성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게 하소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복을 누릴 때 때로는 우리 각자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내 자유를 절제해야 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주에 가정 세미나 집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 집회가 정말 은혜 충만한 집회, 영혼 구원의 어떤 계기가 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나오셨잖아요.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개개인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우리의 개인의 자유와 또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목장이 또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르앗 가문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지켜야 한다고 명하신 것을 지켜나갈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언제나 지혜롭게 하시고 질서 안에서 문제를 건설적으로 제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함께 구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나의 이익만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때로는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